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 구약 469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갓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내장하였더라. 아멘. 이제 은혜 받으실 시간입니다. 박희건 목사님 나오셔서 사무엘하 연속설교 8번째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살해를 당하고 이에 대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오늘 사무엘하 이제 4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가고 그 가운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는 이야기를 이스보셋 그의 죽음으로부터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며 귀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이스보셋 그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사울의 아들, 사울의 아들이라고만 이제 언급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러한데 이제 1절부터 3절에 이스보셋 그의 이름이 없이 그냥 사울의 아들이라고만 기록을 한 것은 이제 이 앞에 3장 1절의 말씀처럼 점점 약하여져 가는 사울의 집, 그리고 계속해서 강하여지는 다윗의 집, 그 극명한 비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인물보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이야기로서 여기서 이제 이 왕권 싸움이, 이스라엘의 왕권 싸움이 다윗과 이스보셋 그 두 사람만의 대결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한 집안은 약하게 하시고 한 집안은 세워가시는 그 섭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라고만 언급하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설명이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아브넬,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자 아브넬에 비하여서 이스보셋 그에게는 아무런 권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사울의 아들 그리고 아브넬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그냥 이름뿐인 왕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의 집안은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 전체가 놀라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넬이라는 권력자가 죽었음으로 인하여서 또 그 소식이 어디서부터 왔죠? 헤브론. 그들의 이제 적국과 같이 되어 있는 유다 그 본거지에서부터 그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이 알려지게 되므로 이제 우리나라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어떤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사울의 아들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다 하면서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다 소개하는데 그들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두 사람의 소속을 밝히면서 성경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인과관계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이러한 내막을 상세하게 밝히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사울의 집, 지금 망하여져가는 사울의 집은 이미 그 안에서부터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디 지파 사람이죠? 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집안이 베냐민 지파 그 집안이 지금 누구의 손을 통해서 더 약하여져 가고 있는 거죠?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바하나 레갑, 같은 지파 사람들끼리 서로 지금 그들의 손에 의하여서 사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울의 집안이 약하여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베냐민 지파는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설교의 말미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다음에 갑자기 4절에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여러분이 본문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제 사실은 3절 그다음에 5절로 바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4절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울의 집안은 진짜 점점 망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또 이제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게다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이때 그의 나이가 5살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고가 있었던 그 시점이 5살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보셋 그의 죽음 이 시점에서는 그의 나이를 12살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같은 시기에 죽었는데 그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이제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는 한 2년 정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2장 10절 사무엘하 2장 10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브넬이라는 권력자 그 죽음의 그 시점에
이제 사울의 집안에는 요나단의 아들로서 무비보셋이 있지만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에는 아직 어렸고 게다가 불의의 사고가 있었던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그나마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이스보셋까지 같은 베냐민 지파의 손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로서 한 집안이 진짜 어떻게 망하여져 가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5절 이하의 말씀 5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5절부터 8절까지 전반부, 그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이고서는 그의 머리를 들고 와서 죽음을 전한 것까지 전반부, 그다음에 이에 대하여서 다윗이 보이는 반응으로 후반부, 그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데 먼저 5절을 보시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대낮에 벌건 대낮에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6절을 보시면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자신들을 위장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6절의 끝에 도망하였더라 하고 마친 다음에 다시 7절에 그의 집에 들어가니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지만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다만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제 짧게 이 사건을 서술했다면 7절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한낮에 밀을 가지러 온 척하면서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그의 배를 찔렀고 그 자리에서 죽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바 길이 역시 똑같이 저녁에 등장을 한 적이 있는데 본문의 앞에 사무엘하 2장 29절에서 이제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29절 이제 제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아멘. 역시 밤에 아라바 길로 이 앞에 누가 먼저 갔죠? 아브넬. 그리고 그는 이제 평안히 갔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역시 또 아라바 길로 밤새도록 걸어간 인물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 사무엘하 4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 1970년대 어느 한 작가의 소설 그 제목 그대로 이제 표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관용어적으로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낮에도 역사는 이루어지긴 합니다.
우리 주일 오전에 들으신 바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죄악된 인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도 이제 낮에나 밤에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또한 무엇보다 역사의 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역사는 낮이고 밤이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다만 아브넬도 그렇고 림몬의 아들 바나와 레갑도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간 것은 이제 다윗을 찾아서 간 것이죠. 그렇게 다윗을 찾아가서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 왕에게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짐작하고 상상해 볼 뿐이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당당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4장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이제 그들이 표현한 대로 여호와께서는 사울의 집안을 약하게 하고 계시고 다윗의 집안을 강하게 세워 가시면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건이, 이 일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바 선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그러지고 추악한 인간들의 그 죄악된 군상들, 그 모든 삶을 다 쓰시지만, 그걸 사용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이 주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결과가 선하다고 해서 과정을 선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하지 못한 과정을 두고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 다윗의 반응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앞에 이야기를 떠올리실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전하고 사울은 활에 의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이제 나의 무기로, 나의 칼로 나를 죽여라라고 명령했지만 그가 듣지 않으므로 그가 자결을 했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사무엘하 1장 말씀에 가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자기가 죽어가는 사울을 보고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다윗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그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 10절,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되는 줄 알고, 사울을 죽인 그 소식이 나한테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되는 줄 알고 나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던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되갚아 줬는지 너는 아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값을 치를 것이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제 이 말씀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다윗을 통해서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장 그 역할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한가? 12절의 말씀, 다시 본문 12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의인을 죽인 악인들에 대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림몬의 아들 바하나와 레갑은 죽었고 처형당했고 그의 팔과 다리를 베어낸 다음에 헤브론에 있는 목가에 그들을 매달아 두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결과를 보게 되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는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매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한때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던 두 사람의 마지막, 그 끝은 한 무덤에 함께 묻히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이름뿐인 왕이었든, 그래서 이름뿐인 왕으로 가졌던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뒤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권력을 가졌던 자였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들이 가지고 누렸던 그 권력의 끝은 결국 한 무덤에 같이 묻힌 것, 그걸로 끝입니다. 인간의 방식, 죄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열심히 치닫는 그 인생길,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일 뿐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들은 바 이 변함없는 진리,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성도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내 삶의 말씀이 어떻게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전에 잠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스보셋, 그를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보셋, 그는 의인이었을까요? 다윗은 이제 림몬의 아들 바하나와 레갑에게 어찌 악인이 의인을 죽인 죄를 하면서 내가 그냥 가만히 보고 넘어가겠느냐 막 분노하면서 심판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스보셋, 그는 의인인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 여기에서 이렇게까지만 나오고 끝이 나기 때문에 사실 그의 삶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씀이 말하시는 것만큼만 봐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평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본문에서 그러면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 악인이 의인을 죽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그 언급은 이제 이 사건 자체, 이 끔찍한 죄의 결과, 그 사건 자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 이제 다윗은 공의로운 재판관의 역할을 하면서 심판자로서 이 사건을 두고서 그렇게 끔찍한 죄의 결과, 악인과 의인으로서 나눠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은 약하여져 가고 있고 다윗의 집은 강하여져 가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맞지만 어쨌든 그들이 행한 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 죄의 판결로서 악인이라고 그리고 그를 의인이라고 평하면서 사건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부패한 인간의 삶, 죄인된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끝은 결국에 악인으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그렇게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덮으시고도 남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항상 우리의 죄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호흡하며 예배하며 성도와 교회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그 죄의 군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변함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그 은혜를 흘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서 더럽기가 한량 없던 자들이었지만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놀라운 은혜를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함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246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율법의 역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의 죄악된 현실, 우리 삶의 현 주소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실체를 마주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은 내가 제법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고 살아오다가 오늘 그래도 제법 잘 꾸미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거울 앞에 서서 문득 내 모습을 돌아보니 아니 세상에 내가 이러고 다녔다고 쉽게 우리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얼마든지 들춰내어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끄러움, 이 연약함, 그 모든 수치를 보게 하시는 것 이상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며 차고 넘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큼이나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을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고 차고 넘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믿으신다면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의 다스리심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은혜가 있다고 했지, 항상 은혜가 더 크다고 했어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쉽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행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며 피 흘려 대항하여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이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증언으로서 이어지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죄의 결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다윗은 결국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이며, 참으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정말로 의로우신 이 재판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우리가 최후 판결 앞에 설 때에 바로 그때에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처럼 단순하게 사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삶 그 자체로서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인생들, 죄인인 우리 모두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성경이 고발하는 자기 죄를 못 본 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두는 그런 인생인지, 아니면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나의 죄 때문에 그가 죽으셨고 그 또한 그는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 그런 인생인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 기억해야 합니다. 괜찮아 안 죽어 하다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용서받았잖아, 마지막에 잘 믿지 뭐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 삶에서 끊어내지 못한 바로 그 죄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만 믿으면 되는 거 하냐 하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성경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각 인물의 출신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기록 문화나 그들의 문화 자체도 그렇긴 하지만 본문에서는 특별히 더욱더 한 번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어디 지역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레갑 바하나 한번 이야기 듣고 나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부에롯사란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죄악된 일을 행한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호수아 9장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과 6절 말씀을 보실 텐데 구약 332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332쪽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서 차지할 땅,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라고 신명기 7장 1절과 2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여호수아 9장처럼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속이고 들어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여호수아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15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아멘. 네,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익숙하게 봤던 명칭이 등장하고 있죠. 부에롯.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 부에롯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성경 안에서 참 재밌다 하면서 보게 된 사실은 이 기브온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바하나와 레갑도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가면서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위장을 했죠.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속이기 위하여서 위장한 것처럼 여전히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도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위장하면서 이제 이스보셋을 죽이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속이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아담에게 처음 시작된 죄도 그러하였고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만연한 죄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기회만 보고 있다가 틈이 나면 바로 우리를 속이고 삶에 들어올 것이며 그리고 그 삶에 자리를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힘쓰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과 믿음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죠. 세상의 사기꾼들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 작정하고 속이고 들어오면은 속이는 사람이 나쁜 거지 속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래 하면서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어오면 속을 수밖에 없잖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혹시나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우리 안에도 계실까 싶어서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9장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에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들이 속이기를 작정하고 들어와서 4절의 말씀처럼 꾀를 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죄, 그들의 꾀에 넘어간 결정적이고 중요한 원인을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들에서 그런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너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구약 805쪽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5쪽 구약 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의 꾀에 빠지는 삶, 그에 대하여서 아주 정확하고 성경적인 묘사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반복적인 죄에 자꾸 넘어지는 삶, 죄 가운데 빠져드는 그 삶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러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자, 그 삶에는 복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 삶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참되고 진정한 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아래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주의 다스리심, 그 아래 삶을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힘쓰시며 죄를 멀리하고 죄와 힘써 싸우시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247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247쪽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믿음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성도 그리고 교회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날마다 우리는 그의 삶,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힘쓰기를 결단하고 간구하시면서 이 시간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간구하시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성도와 교회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로 더럽기가 한 명 없던 우리들이었지만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오늘도 이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의 삭은 사망의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나의 뜻과 나의 만족과 세상의 방식을 쫓고 구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은 영원한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듣고 보고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그 죄에 빠지는 삶을 그냥 내버려둔 채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하고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만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죄 가운데 빠져든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된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정말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로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말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게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오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여 주셨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으로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교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네를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삶으로 또 나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죄에 빠져 죄에 속아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 영생 그 마지막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길 힘쓰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믿음의 삶의 결단 가운데 주님만이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